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성도, 영생 천국에 확신이 있는 성도는 신앙 연조가 길던 짧던, 교회 직분이 있든 없든 누구나 예외 없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같은 목사는 매일 새벽과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자고, 평신도 여러분은 가정과 학교와 직장, 일터와 사업체에서 자녀들과 친구와 직장 동료와 내가 고용한 일꾼들이나 내가 섬기는 주인에게 말과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람 나라 포로로 잡혀간 나아만 장군 집 식모로 일하던 소녀가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주모에게 나의 주인 장군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면 문둥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전도했다가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 병 고침을 받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듯 오늘도 성도들이 이웃에게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죄의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부부 문제가 해결되실 것이라고 하는 한마디의 전도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사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육체와 마음과 생활과 영원히 구원받는 구원의 사람, 영생 천국의 백성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전도자가 외쳐야 할 4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6절 상반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외치라, The voice said, cry.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Then he answered, What should I cry? 라는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 중에 말하는 자의 소리, The voice, 하나님의 소리인지 천사의 소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늘에서 들리는 외치라, cry, call out, 큰 소리로 외쳐라, 소리쳐 외쳐라, 소리쳐 말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내가 무엇이라 외쳐야 합니까? What should I cry? What should I call out? 내가 무엇을 외칠까요?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는 말씀이고, 6절 하반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전해야 할 메시지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준 말씀으로, 이것은 선지자가 소리쳐 외쳤고 외쳐야 했던 메시지, 이사야가 전했던 메시지였고, 그리고 오늘 21세기 지구촌 전도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외치고 전해야 할 메시지 내용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준 말씀입니다. 27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사야가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5대에 걸쳐 60년 동안 소리쳐 외치고 전파했던 4가지 메시지는 어떤 말씀이었나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외쳐야 할 말씀은 어떤 메시지일까요? 첫 번째, 모든 육체는
풀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 중반을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all flesh is grass. 그렇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육체, 지구촌 모든 인간, 사람의 모든 살덩어리, 남자와 여자의 모든 피부는 엄동설한이 지나고 양춘 가절이 오면 대지와 산과 들판 여기저기에 파릇파릇 싹을 내고 자라나서 초록색으로 세상을 덮었다가 가을이 되면 노랗게 변해서 시들어지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에 62번 기록된 그레스, 풀, 목초, 초원, 잔디는 하나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의 길목에서 찰나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존재를 가리켰는데, 우리 육체는 풀과 목초일 뿐 500년, 1000년, 2000년, 3000년씩 살 수 있는 나무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말라 죽는 1년초 같은 풀, 7, 80년, 90년, 100년이 지나면 늙고 병들어 지구촌을 떠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팔등신 미인,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결한 살결과 미모를 자랑했지만 손가락에 작은 흠집을 가리기 위해서 반지를 끼웠던 양귀비처럼 아름다운 여인, 20대의 꽃 같은 얼굴과 달 같은 자태를 뽐내는 화용월태, 맑은 눈과 하얀 이를 자랑하는 명모호치의 미인이라고, 그리고 아무리 근육질의 운동선수 태산북두의 당당한 풍채, 선풍도골의 신선한 풍채라도 세월이 흐르면 시들어가는 풀처럼 아름다운 미모와 튼튼하고 건강한 근육질 육체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검은 머리는 파뿌리가 되고 고닫던 허리는 구부러지며 팽팽했던 얼굴에는 주름 계곡이 생기고 여기저기에 검버섯 섬들이 생겨나며 탄력이 있던 근육은 쭈글쭈글한 몸으로 변하며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지며 원치 않는 질병들이 심약군처럼 몰려옵니다. 아무도 세월의 흐름을 막아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성 다윗은 시편 103편 15절에서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다. As for man, his days are like grass 라고 말했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All flesh are like grass 라고 했으며,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The days of our years are 70, and if by reason of strength they are 80 years, yet their pride is but labor and sorrow, for it is soon cut off, and we fly away 라고 했습니다. 2, 3년 전 중국 서남부 지방에 수억 마리 메뚜기 떼가 나타나 풀과 농작물을 먹어치워 곡창지대를 쑥대밭으로 만들 때 수십만 마리 오리떼를 보내서 메뚜기를 잡아먹게 했지만 메뚜기 떼를 막지 못했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중심한 미 서부 지역은 수백 년 만의 가뭄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서부 지역 수백만 주민에게 식수를 제공하던 거대한 인공 호수들이
바닥을 드러내 식순환이 심각하고 미국의 자랑거리인 집집의 잔디밭 풀이 말라 죽어서 잔디밭에 물을 주면 많은 벌금을 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잔디에 물 대신 초록색 페인트를 칠해서 인조 잔디가 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풀과 잔디가 메뚜기 곤충에 약하고 물에 약하며 자연 기후 환경에 약하듯 인간의 육체, 살덩어리 몸은 세월에 약하고 질병에 약하며 새로운 환경에 약합니다. 1990년대 초 하버드 대학 국제 에이즈 센터는 서기 2000년에 전 세계 에이즈 보균자가 성인 1억 1천만, 어린이 1천만 명이 되고 에이즈 환자는 2,4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고해서 에이즈는 한 번 걸리면 치료약이 없고 2, 3년 안에 죽는 치명적인 병으로 예고를 하므로 세계를 두렵게 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1년에 4만에서 8만 명, 유럽은 75만 명의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었고 뉴욕 시민 11명 중 1명꼴로 에이즈 환자라고 해서 사람들을 불안에 떨었는데, 사람들이 더 불안했던 것은 에이즈의 불모지라고 했던 동남아의 태국, 미얀마, 인도에서 빠르게 퍼지게 있고 파라과이, 파푸아 뉴기니, 피지, 그린랜드까지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면서 그런 나라 여행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0년 후인 2022년 지구촌은 2, 3년 전 중국 후난성에서 시작된 코비드-19으로 에이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더 지독한 악성 변종 코비드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4, 50도를 넘나드는 폭염과 홍수와 쓰나미, 지진과 화산의 자연재해, 전쟁과 각종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풀과 잡초 같은 나약한 인간은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죽음의 먹구름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지난 2, 3년 사이에 내가 알고 있던 가까운 사람들이 10여 명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덩어리, 우리 육체와 아름다움은 한순간에 사라져 없어질 잡초와 풀입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삽니다. 아니, 모른 채 하고 삽니다. 내 육체가 연약한 풀이 아니라 강한 철강으로 착각을 하고 삽니다. 좋은 약과 뛰어난 의술이 100년, 200년 살게 해줄 것까지 큰 소리 칩니다. 교인들까지도 전분세락,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하는 세속적인 미련과 세상 쾌락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풀린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국왕보다는 황제가 더 좋다며 스스로 세계 최초의 황제가 되었던 시황제 진시황은 분소 갱유와 대규모 토목공사 만리장성을 쌓은 후 마지막 욕심인 불로불사, 늙지 않고 죽지 않겠다고 하는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다가 47세로 단명을 했고 16살에 한나라 7대 황제로 모든 올라간 한무제는 승로반을 설치해서 불로장생을 꿈꾸었지만 70세를 일기로 들의 풀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자에게 쫓겨 도망을 가다가 뒷걸음질쳐 도망을 치다가 큰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그는 구덩이로 떨어지면서
굵은 칡농쿨을 붙잡고 간신히 살아났는데 그가 정신을 가다듬고 구덩이 저 밑을 보라보니 커다란 뱀이 또아리를 들고 혀를 날름거리며 자기를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위에는 사자가 내려보고 있고 밑에는 거대한 독새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옆을 보니 자기가 붙잡고 있는 칡농쿨 근처 바위에 꿀벌들이 만들어 놓은 석청이 먹음직스럽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순간 죽음의 위험을 잊어버린 채 꿀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불러지고 정신이 들어서 가만히 보니 자기가 붙잡고 있는 칡농쿨 이쪽 저쪽에서 흰쥐와 검은쥐가 칡농쿨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얼마 후 이 사람은 끊어질 칡농쿨과 함께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리오 톨스토이는 이 작품에서 인생은 얼마 후에 죽어야 하는 극한 상황에서도 죽음을 잊어버리고 꿀 먹는 것을 기뻐하는 어리석은 존재라고 지적을 했는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나는 하나의 풀입니다. 여러분의 살덩어리, 여러분의 육체는 한 폭이 풀이고 잡초입니다. 영원히 올곧고 당당한 자세를 지킬 것으로 생각했던 김 목사의 강인한 육체, 돌쇠덩어리 같았던 근육질 살덩어리도 이장로 박권사 노집사의 아름다운 육체와 튼튼했던 건강도 세월이 흐르고 보니 농부의 낫질에 잘려져 사라지는 들의 풀처럼 식욕이 왕성한 소와 양에게 먹히는 잡초처럼 메뚜기에게 먹혀버린 풀처럼 피 한 방울 오지 않는 한발과 뜨거운 바람에 말라 죽는 잡초처럼, 그리고 늦가을 벌판에서 저절로 말라 죽는 풀과 잡초처럼 찰나 순간에 사라져버릴 한 폭의 잡초 풀이었습니다. 가을에 말라 죽은 잡초와 풀은 또다시 같은 풀로 소생하지 못합니다. 흘러간 세월과 함께 늙고 병들고 쇠약해진 여러분과 나의 몸도 황혼의 죽음만 있을 뿐 이글거리는 중천의 태양처럼 다시 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As it is appointed to man once to die, but after this the judgment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러 여러분이 늙어서 죽게 되면 물론 젊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첫 번째로 전한 복음이었고 여러분과 내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인생은 풀이요 풀처럼 죽은 후에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사야가 두 번째로 크게 전한 복음은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였습니다. All the goodliness thereof is as the flower of the field. 나는 내 인생의 절반 정도를 살고 있는 고향 같은 이 워싱턴을 좋아합니다. 한국처럼 사계절이 있어서 좋아하지만 특별히 워싱턴의 5월달, 6월달은 우리 집과 교회에서 많은 꽃과 나무와 사슴들, 여러 가지 짐승들을 보고 다양한 새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목가적인 정서가 좋습니다. 우리 집 거실과 뒷뜰 대개에 있는 수십 개 화분에서 싱그럽게 자라고 있는 나무들과 꽃들도 아름답고 뒷뜰 대개에서
다른 집 뒤뜰 대에 있는 다양한 화초들과 나무들을 보는 것도 좋으며 우르창창한 뒤뜰 구규림의 싱싱함과 정취도 삶의 기운을 주어서 좋습니다. 집 밖을 나가도 거리마다 각양각색의 꽃과 나무들로 채워진 아름다운 정원 도시입니다. 그래서 1년 12달 풀과 나무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꽃들이 피는 5월, 6월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두 달이 지나고 나면 온 도시를 덮었던 꽃들도 다 떨어져 버리고 세상은 순록색의 나뭇잎과 풀잎으로 덮여버리고 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꽃가루 알러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은 알러지 때문에 눈이 가려워서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입천장이 가려워서 고생하며, 어떤 사람은 목 속이 가려워서 헐어서 고생을 합니다. 심지어 꽃가루 알러지로 몇 달 동안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기침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아름답고 보기도 좋으며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지만 반대로 꽃에 나쁜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14장 1절 2절에서 동방의 의인 욥도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시편 103편 15절에서 다윗은 인생의 모든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외쳤고, 야고보서 1장 11절에서 야고보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다 쇠잔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에 눈이 뜬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람의 부귀영화, 권세와 명예, 출세, 성공이 들의 꽃과 같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없던 사람들 중에도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화무 11홍과 군불 10년, 붉은 꽃의 아름다움은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권세는 10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얼마 후에는 떨어져 없어질 꽃잎인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부귀영화, 성공, 출세, 권세, 권력을 잡기 위해서 방탄조끼에 방탄 갑옷까지 입으려고 수단 방법을 다해서 너 죽고 나 살기, 너 죽고 나 죽기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으며 위아래도 없습니다. 교회도 이용하고 집사, 장로, 직분까지 팔며 자기 영혼까지도 팔기도 합니다. 참으로 가련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릅니다. The grass withers, the flowers fades, when the breath of the Lord blows upon it.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Surely the people are grass. 이 말씀은 우리 육체가 살찌고 기름지며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번성해지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 the breath of the Lord, 성령의 역사 때문이고, 풀이 마르고 시들듯 육체가 피골이 상접해지고 병들고 약해지는 것과 삶이 피폐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고 라는 말씀이 있고, 3절 이후부터 6일 동안의 천지창조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하고 아름다운 원천지가 천사의 타락으로 대홍수 심판을 받아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로 가득 찼을 때 암탉이 달걀을 품듯 야훼의 신 성령께서 우주를 품으시고 야훼의 말씀이 계셨으므로 엿새 동안의 우주의 질서를 정돈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야훼의 신 성령께서 우리 몸을 완전하고 건강하며 아름답게도 하실 수가 있고, 뜨거운 바람에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듯 건강이 약해지고 우리 삶이 시들게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죄 중에 사는 사람에게는 풀을 말리고 꽃을 시들게 하는 바람이지만, 죄를 회개한 성도,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받은 성도들에게는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살리는 상쾌한 바람, 기적을 만들어주는 바람, 위로의 바람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 90세를 살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놀랍게도 늙어도 곱게 늙습니다. 사업 성공도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축복이 이어지며, 그 권세와 영광이 다니엘이 받은 축복처럼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 축복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과 은혜 없는 사람이 같지가 않습니다. 감사가 충만한 사람과 불평이 넘치는 사람이 다릅니다. 여호와의 바람, 성령의 역사가 차손 대대에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랍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소리쳐 외치라고 하신 세 번째 말씀은 8절 말씀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 The word of our God shall stand forever. 그렇습니다. 풀 같은 인생은 계속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죽기를 계속하며, 인생의 부귀영화 권세 권력도 화무 11홍처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서 주인이 바뀌지만,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야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하나님 말씀이고 기독교 복음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건강과 미모를 이루고 있는 살덩어리 육체도 20대 중반기에 정점을 찍고 30대부터는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대가 되면 운동선수도 은퇴를 하고, 여자들은 얼굴에 생기는 티와 검버섯과 주름져가는 살결에 한숨을 쉬며 화장품과 의사에게 매달리며 50대 60대가 되면 없어진 소갈머리 채우고 흰설이 휘날리는 머리를 검은색으로 채우기에 고심을 합니다. 70대가 되면 총명하던 기억력이 컴퓨터 고장으로 치매를 두려워하게 되고, 80대가 되면 입으로는 100세, 120세 인생을 노래하고 9988, 234를 외치지만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내 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인생 무상을 느끼는 하루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세상에 제도와 법도 바뀝니다. 진리도 바뀝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은 비진리가 되고, 오늘의 진리가 내일은 낡은 지식이 됩니다. 사람의 사상과 이념도 바뀝니다. 어제의 완전했던 진리가 오늘은 허구에 찬 거짓말이 됩니다. 유토피아 지상낙원을 약속했던 공산주의 붉은 사상이 러시아 붕괴로 거짓말이 되어버렸고, 지상 최고의 살기 좋은 나라라고 자랑했던 소련과 중국과 북한도 인민을 속인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학자들의 이론과 학설도 바뀌고 사람들이 만든 종교까지도 바뀝니다. 깨달음과 철학으로 시작을 했던 사상이 많은 신들을 만들어 옷을 입힌 후에 종교로 둔갑을 했고, 하나로 시작됐던 종교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저것 여러 종교가 합쳐서 짬뽕 종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변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선한 사람이 오늘 악한 사람이 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 원수가 되며, 어제의 정직했던 사람이 오늘 거짓말
하는 사람으로 돌변하고, 어제 위대했던 정치가가 오늘 사기꾼으로 정체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도로 떨어지듯 해 아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The word of God stands forever. 6,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서 있고, 5,000년, 4,000년 전의 말씀이 여전히 같은 말씀이고,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똑같은 말씀으로 태산처럼 서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반대자들과 무신론 정치가들과 사악한 이단자들이 성경을 불태워버렸고 성경을 없애버렸으며 성경을 바꾸려고 시도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성경은 그대로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전히 전 세계 제1의 베스트셀러이고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며 가장 많이 사랑하는 책이며 가장 많이 사람들이 선물하는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지구촌 팔찌목의 사람이 다 사라져도 세세토록 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간직한 성도는 영원토록 말씀같이 살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비록 삶이 힘들고 지쳐 넘어져도 야훼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는 어떻게처럼 다시 일어나 굳게 설 것입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피곤하고 바빠도 야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스앤젤레스의 사업가 리처드 위키 회장의 간증입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 설교 중에 대개의 사업가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신문과 사업상의 서신들과 잡지 그리고 좋아하는 책을 읽은 시간은 있어도 어째서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책이라고 말하는 성경은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날의 설교는 위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연구합니까? 라고 하는 질책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는 자신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성경이 자신에게 있어서 어쩌다가 들여다보는 참고서에 불과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통독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업가다운 머리로 하루에 3페이지 반을 읽으면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20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읽은 부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명상하기 위해서 10분을 추가하기로 하고 자명종을 30분 앞당겨 놓았습니다. 19년 전에 그는 그 일을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20번째로 성경을 읽고 있다면서 내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보다 지금은 그 20배를 성경에서 배울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른 아침 시간이 성경 읽기가 가장 좋은 시간이며 손에 펜을 들고 성경을 읽다가 뜻을 알 수 없는 부분에 표시를 해놓았다가 주석을 찾아보는 것이 효과적인 것을 깨닫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 성경과 함께 큰 사업을 세워가며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종교영화 벤허로 노벨 문학상을 탄 루 월리스 장군은 미국의 군인 장군이었고 언론인, 저술가 그리고 무신론자였었습니다. 월리스는 가장 친한 친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과학 문명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19세기에
아직까지도 캐캐묵은 성경을 믿고 있다니. 그래서 이 월리스는 성경의 불합리성과 모순을 폭로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과 부딪히기 시작을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경의 자료들을 갖다 놓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압도당할 만한 성경의 놀라운 증언 앞에서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반론을 펴기 위해서 책의 제목을 구상하고 1장과 2장을 썼지만 더 이상 무신론을 쓸 수가 없어서 자기의 붓을 꺾어버리고 맙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월리스 장군이 쓴 책이 그리스도의 이야기 벤허입니다. 성경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성경에 사로잡힌 월리스 장군, 그리고 그가 쓴 위대한 작품 벤허는 1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지구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작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그리고 하늘과 땅 천지는 없어져도 영영토록 서있을 야훼 말씀. 무지렁이처럼 절망 속에 살다가 허무하게 끝날 수 있었던 김 목사를 성령받게 하시고 성경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하셔서 1200독을 바라보는 반세기 목회 세월 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신과 자손 대대에 영영대로 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야훼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입니다. 9절로 11절은 이사야가 네 번째로 전한 메시지 내용입니다. 9절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본토로 귀환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사야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지상 재림으로 지구촌에 건설될 메시아의 천년 지상 왕국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러한 이사야 같은 종말시대의 사명자는 첫 번째, 높은 산에 올라갈 것이다. Get yourself up on a high mountain.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높은 산에 오르라고 하는 말은 고대 시대에 적군의 침입을 알리기 위해서 파수대나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망을 보거나 자기 부대의 도착을 알리기 위해서 앞서 파송돼 높은 지대에 올라갔던 전령처럼 종말시대 사명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시대 상황을 판단하여 예수 재림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는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말씀이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됩니다. 은혜의 높은 곳에 올라가야 그 사람의 말씀이 힘 있는 말씀이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힘써 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Lift up your voice with strength. 목소리를 낮추지 말고 힘써서 담대하게 재림 소식을 전할 것이며, 세 번째,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전할 것입니다. Lift it up, be not afraid. 어떤 반대나 조롱이나 핍박과 회방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재림을 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10절은 이사야 같은 종말시대 사명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심소 소리를 높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소리 높여 예수 재림을 전해야 할 이유로 야훼 주 예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친히 그 팔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The Lord God will come with a strong hand
and his arm shall rule for him.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차 지구촌에 오시는 예수님은 약한 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강한 자로 이 세상을 오시고 권능의 팔로 세상을 통치하실 겁니다. 그래서 종말 시대 주의 다시 오심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마태복음 24장 47절, 누가복음 12장 44절대로 주님께서 모든 지상의 소유를 맡겨주시는 축복,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0절대로 천년왕국 주의 나라를 맡기시는 성국과 지구촌을 다스리는 축복, 이사야 66장 19절, 요엘서 2장 32절대로 천년왕국에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축복과 천년왕국 목회의 축복, 이사야 66장 21절대로 천년왕국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되는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기도문 교회와 나요신대 동문들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천년왕국의 통치자와 목회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있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가지의 다시 오심이 있습니다. 예수 공중재림은 예수께서 천군 천사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저 공중으로 오시고, 그때 지상에서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 중에서 예수의 신부로 준비된 성도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 들림을 받아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하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은 공중재림이 있은 후 7년 후에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수고 성도를 데리고 지상에 오셔서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세상을 심판하여 파멸하고 지구촌에 새로운 문명의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는 재림을 가리켜서 두 번째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지상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는 7년 대환란의 지구 괴멸, 재앙과 저주를 이겨낸 성도,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시련을 이기는 성도,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고 신앙을 지켜낸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처럼 지구촌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전할 복음은 모든 육체는 풀이다, 지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같이 다 낡아지고 시들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에 선다, 야훼 주 예수께서 강한 자로 세상에 오신다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마음에 간직한 성도,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성도로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